이번 주 일요일 날은 경주에서 카티나 가사축제 끝났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상가 전체를 위해서 선언을 적당하고자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교단 활동, 그 다음에 부다양섬의 만리가님, 그 다음에 부산의 부다일을 따라서는 기금들을 전부 모아서 모으면 한 1억 3천 정도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우선 땅을 마련하자고 이제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부산 쪽은 아무래도 가까운 밀양 쪽을 알아보려고 할 것이고 서울이나 이런 쪽은 그 위에 쪽이나 아니면 대전 인간 세종시 쪽을 알아보려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구 인간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확보가 되고 나면 돈 없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겠지만 천천히 하면 되지 그렇게 서둘러고 하지 말고 그래서 조그만 굿디라도 하나씩 지으면서 조금씩 해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님이 직접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출가자들도 그것을 길러내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제가자들 수행지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마음을 잡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행편닿는데 꼭 그 물질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자꾸 이렇게 지원을 자꾸 해서 빨리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담마 위자야 삼보장가 택법각지 첫머리에 지식의 세계로부터 체험의 세계로 그렇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택법각지는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에서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라든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혜라든지 그런 것들 12연기에 대한 더 나아가가지고는 내가 과거에 이런 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몸을 받았구나 과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이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 택법각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세계는 아니죠. 어떤 경우는 지혜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칠각지를 잘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사띠를 제외하고 나면 6가지가 남습니다. 그렇죠? 담마위자야라고 하는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택법각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위리야라고 하는 노력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삐띠라고 하는 기쁨이나 희열 부분들이 있고 이 세 개가 하나의 뭉텅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 세 개는 마사디라고 고유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마띠아라고 하는 집중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베카라고 하는 평정 부분들 그렇게 그거는 또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수행할 때 염두둬야 되는 것이 뭘까? 사띠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띠가 이 두 개의 그룹을 갖다가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할 때 자꾸 좁은다. 그럼 뭐가 부족한 거라?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사띠를 일으켜가지고 노력을 자꾸 하려고 만들어야 돼.
그러면 대상을 자꾸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복에 대한 기쁨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력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서 기쁨들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대상들을 갖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수행하는데 많이 들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들뜨는 경우에는 마음을 고요 가라앉히는,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준다든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든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하도록.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실각지는 7개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티는 어디에든 작용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지금 현재 최대한을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디에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나면 나머지는 2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노력하는 부분과 집중하는 부분 2개로서 나누죠. 그 수행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황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게 노력 부분을 더 첨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건지를 잘 구분해서 할 것 같으면 시각지를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각지 부분이 노력 부분들이나 집중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력하고 집중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라도 그러한 일반적인 노력과 집중이 좀 더 강화됐을 때 이 칠각지의 노력 부분과 집중 부분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번째 부분 택법강지는 체험의 세계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체험해갖고 내가 이거구나 하고 아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어떤 게 뭔지 자기 자신이 분석하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렇게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은 택법같이 영역에는 절대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어떤 경우든지 그러한 것들은 지식의 세계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태가 잘 되고 많이 무르익고 됐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택법각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전에 경전 주석서에 사띠 삼보장가를 개발하기 위한 4가지를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삼바자나를 개발하라. 사띠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대상만 계속 알아차림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띠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삼바자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쉬니까 들이쉬는데 그 들이쉬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숨이 들이쉬는 끝나는 것까지 그대로 마음이 사태가 계속 이어져서 따라가야만이 그 숨을 완전히 들이쉬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숨을 들이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쉬는 걸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마지막 내쉬는 것까지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내쉬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들이쉬는 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내쉬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이거 다 삼바자나입니다. 그를 봤더니 들이쉴 때 사띠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고 내쉴 때도 분명하게 그것이 이어져야만이 삼바자나 부분을 이해를 하게끔. 그래서 대상은 어떤 경우든 일어났으면 소멸될 때까지 그것을 완전하게 잡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띠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냥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놔둬버리고 또 다른 걸 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거는 개발이 안 됩니다. 사띠가. 그래서 대상은 어떤 경우든지 지금 현재 일어난 크게 일어난 것들은 분명하게 그것들을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잡고 있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당분을 들다 사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산파자나가 이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처음에 당분을 든 응? 좀 천천히 일어나지겠지. 근데 일어나지는 동안 그 의식이 명료해질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는 거야. 그래도 사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처음에 딱 일어날 때 보면은 일어날 때 뭔가 병 속에서 뭔가 의식이 푹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습니다. 의식이 뭔가 푹 빠져나와가지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딱 받으면서 그러면서 호흡이면 호흡을 딱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그 알아차리고 나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에는 의식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는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흡을 분명하게 인식하든지 아니면 뭔가 볼 같은 보는 것을 인식하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짧은 찰나지만 그게 뭐냐면 사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만이 산파자나가 뒤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가 개발되어 나가는 것들에 산파자나가 없으면 그 사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상을 처음부터 일어나는 순간부터 해서 사라질 때까지를 완전하게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중수행에서 만날 살 수는 없죠. 여기 선언에 와서 만날 살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낫지 많은 놀기 좋아하고 그냥 실수나 하고 하는 사람들 옆에 있을 것 같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거 같습니다. 사띠가 있는 사람을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해야 되지 사띠가 없는 사람 자꾸 옆에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해도 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번째 중요하듯이 네 번째는 마음의 습관을 사띠하는 사띠를 놓쳤으면 나는 이건 죽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80년을 산다. 사띠하면서 적어도 한 50년을 살고 싶다. 그럴 것 같으면 놓치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면 자꾸 빼라. 마음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사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것이든 계속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습관, 마음의 습관을 잡고 들입니다. 안 되면 맹칭을 붙여서라도 해라. 맹칭 붙이는 게 자연스러워질 것 같으면 보는 즉시 그냥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물질적인 현상을 알아차리든 아니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삭제하는 습관들을 놓쳐서는 습관들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죠. 양치질하고 뭐 어디 밖에 나갈 때 이 분단장 할 걸. 그건 습관되어 있다는 거. 안 하고 가면 이상하니까. 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할 때 그렇게 하듯이 뭔가를 시작할 때 사티하는 습관을 들여야만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 들이지 않으면 일어나는 건 모르고 항상 진행되고 나서 항상 알게 됩니다. 배를 관찰하더라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부터 알아차려야 되는데 대부분을 보면 알아차리는 것이 배가 불러오고 나서 한 3분이나 불러오고 나서 그때 압니다. 이미 습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택법각지 부분입니다. 담마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위자야라고 하는 조사라고 하는 것이죠. 네. 뭘 조사해요? 담마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담마 위자야는 그 담마를 조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에는 택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택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담마 위자야에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조사하고 분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위자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마 위자야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능력을 담마야 위자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뭔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도 담마 위자야에 들어갑니다. 내가 화가 난 것을 알고 있으니까 화가 난 것이지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거든. 그 욕심 부리는 거 화가 난 것은 분명히 틀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화가 일어났네 하고 알고 있다. 그럼 내가 현재 담마 위자야를 하고. 근데 화가 일어났으면 화가 일어난 그 시작부터 화가 일어난 것을 알아야만이 화난 것에 자기가 먹히질 않는데 화가 한참 일어나고 나서 화가 일어났네 하고 알 것 같으면 이미 화에 잡아먹기 때문에 화가 난 대로 뭔가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것도 사띠가 없는 상태에서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배가 불러온다. 배가 불러오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아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다. 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 그것도 담마 위자야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 물질적인 현상과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아는 정신적인 현상은 다른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배가 불러오는데 뭔가 잡아당기는 같은 느낌이 있다. 또 어떨 때는 배가 불러올 때 아주 밀어주는 느낌이 있다. 그 느낌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것도 분별한 겁니다. 똑같은 물질적인 현상도 이렇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알 것 같으면 그것도 담마 위자야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만 관찰할 것 같으면 담마 위자야는 뭔지를 알게 됩니다. 가끔씩 그 수행 지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스님, 내가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두 개인데 호흡하는 내가 있고 호흡하는 것을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개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구분이 된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호흡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 하나와 그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을 아는 내가 있다는 것, 그것도 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나가 있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자아에 습관화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건데 그것도 담마 위자야의 영역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구분했어요. 단지 그것을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는 나가 있다고, 호흡을 하고 있는 것과 나라고 하는 건 틀린 건데 호흡하고 있는 건 나를 갖다 결합시켜놓은 거고 그렇게 아는 나가 있다고 결합을 시켜놓은 것 뿐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구분하고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담마 위자야에 속합니다. 또 담마 위자야에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호흡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을 것 같으면 호흡을 두지 않을 것 같으면 호흡하는 줄을 전혀 모른다. 그럴 것 같으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호흡은 내하고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걷고 사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걸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것도 담마위자야.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수행을 할 때 담마위자야는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마위자야는 단지 그것들이 조금 더 예리해지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 담마위자야에 속합니다.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것 같으면 전부 다 알게 됩니다. 물질적인 현상 28가지 중에 수행을 통해서 18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이거 딱딱한 거, 이건 부드러운 거, 이것은 어떤 거. 지수, 화풍을 다 구분해요. 이게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어렴풋이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현상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은 물질적인 현상 28가지입니다. 근데 수행을 통해서는 18가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수다원에 이르기 전에는. 정신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의 현상도 많이 있지만 그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현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는 성내는 마음이고 이것은 집중하는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가는 걸 다 낱낱이 다 분석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없어요. 부처님이 말한 것이 정확하게 맞구나 하는 걸 다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담마위자야는 처음에는 바른 견해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정신의 현상이고 물질적인 현상이고 하는 걸 다 분명히 알게 되니까 사된 견해를 갖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가 창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상 중생상이 있고 소자상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믿게 되니까 물질의 현상과 정신이 있는 걸 갖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참나를 찾는다든지 진화가 어디니 포말려가 어떠니 그런 데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가 딱 확립되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바른 견해에서 의심하는 것들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정신적인 현상도 낱낱이 구분하게 되는 거고 물질적인 현상도 낱낱이 구분하게 되는 거고 정신적 요소도 낱낱이 구분할 수 있게 될 것 같으면 의심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수다원이 초입에 다 들어가요. 어떤 것에도 그래서 집착하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갖다가 줄라소딱 만나라. 작은 수다원가에 이르렀다. 물론 지금은 집착하는 것이고 욕심도 생겨나고 하겠지만 의심하는 것이 거의 떨어져 나가버리는 상태예요. 견해에 매이는 것은 또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담마위자야만 된다고 하더라도 수다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도달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담마위자야는 그냥 불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담마위자야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삿띠를 해야 그게 가능할까? 삿띠가 무르익어가지고 습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삿띠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담마위자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어떡하나? 담마위자야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더욱더 노력할 일은 마음들이 나는데 쉽게 말하면 수행이 그 전까지는 되게 힘들어. 조금 마음이 향상도 되고 수행해서 조금 알기도 하고 하지만 힘들어. 하려고 할 때도 억지로 또 앉아서 수행해야 되고 억지로 그것을 알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적어도 담마위자야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이제는 수월해지니까
수월하게 알게끔 되고 수월하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고 수월하게 노력하는 힘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마음이 기쁨의 현상으로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좋구나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넘어가야만이 사태가 조절하면서 집중하는 힘들이 생겨나면서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좀 더 평온해지고 어떤 것의 대상에서 끄달리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게 이제 칠갑지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자, 남마위자야가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고 봅시다. 여기 적어놓은 거 분리수거 얘기합니다. 선생님도 지금은 분리수거 잘 못합니다. 안 해봐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에 들은 건지 이게 비닐에 들은 건지 지금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앞에다가 그날 내놓는다고 해놨는데 청소부가 가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파헤쳐놔요. 틀렸다는 걸. 근데 그걸 봐도 나 모르겠어. 그거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할 줄 알죠? 그게 뭐 플라스틱인지 이게 비닐인지 그거 분리해서 할 줄 알잖아. 그거 보면 금방 알아. 그래서 누가 던지는 거 보면 여기 플라스틱하고 비닐하고 뭐가 있어서 툭툭 던지면 그게 다 맞아. 나는 툭툭 던지면 다 틀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쓰레기 비율 들으니까 알겠죠? 대상이 나타나면 그거 갖다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차가운 느낌이다. 아, 이것이 뜨거운 느낌이다. 이것은 잡아당기는 느낌이다. 그거 모르면 못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발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릴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손바닥 이렇게 한번 대봐봐요. 손바닥 댔다가 손바닥을 살끔 떼면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봐요. 뭘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어? 아니면 그게 뜨거운 느낌이 있어? 가벼운 느낌이 있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그러면 천천히 손바닥을 붙여봐봐요. 아까 그 느낌이 같아요? 뗄 때하고? 틀리죠? 근데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걸 뗄 때 어떤 사람은 가볍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뗄 때 뜨겁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겁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개념화된 것 뿐이지 그 느낌하고 닿을 때 느낌하고 무이 틀리다는 겁니다. 쓰레기 구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분명히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 배가 불러올 때하고 배가 꺼질 때의 느낌은 분명히 틀립니다. 근데 그거 구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태가 계속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러올 때하고 꺼질 때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코끝에 손을 대고 있어 봐도 금방 압니다. 들이쉴 때하고 내쉬는 숨은 차갑고 뜨겁고 하는 건 금방 압니다.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릴 때도 그와 같이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틀린 것으로서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쭉 7가지 맛도 다리 딱딱함도 분별 영역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 나아가지고 무상과 그 대상의 소멸까지 분별할 수 있으면 깨달음, 여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쫄라소타바나니 작은 수다원이다. 이르러서 수다원에 이르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가 개발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스님 지금 소리가 들립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마음을 스님의 목소리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귀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들리는 소리 의식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들리는 게 틀립니다. 소리가 귀로 빨리 들어옵니까? 네. 아니면 뭔가 가슴으로 확 흡수되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잡아당기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잡아당기지는 느낌입니까? 그게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구분합니다. 내가 의식이 밖에 가 있을 때의 느낌과 귀에 가 있을 때의 느낌과 이 소리 들린다고 같으면 그 소리 들리는 의식에 가 있는 느낌이 틀리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구분될 뿐 아니라 그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탁 차단이 되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금방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해야만이 수행은 진척이 있게끔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현상은 지, 수, 화, 풍으로 자꾸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따뜻한지, 이게 차가운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아니면 물렁한지, 아니면 잡아당기는 건지, 아니면 뭔가 때리는 것 같은지, 아니면 뭔가 흘러가는 것 같은 건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느낌과 때리는 느낌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들은 다 틀립니다. 들을 때도 어디에 두느냐에 서 느낌이 틀리듯이 자신이 경험한 것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전에 그런 얘기했죠. 호흡을 들이쉬는데 파도가 철썩 치는 것 듯이 느껴진다. 근데 어떤 사람은 벽에다가 흙을 갖다 탁 치듯이 느껴진다. 치듯이 하는 것과 철썩 하는 건 틀립니다. 그렇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동일하지 않고 틀리다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숨을 하나 들이쉬는데도. 근데 벽에다가 흙을 갖다 탁 붙이듯이 할 것 같으면 그 느낌들은 둔탁하게 느껴지고 때리듯이 알아차려질 거라고. 근데 파도가 철썩 하듯이 할 것 같으면 흐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보이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하나도 들이쉬는 것이 이렇게 각각 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마음만 일어나지 두 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철석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하나 일어났으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하나인 것이고 그것이 마음도 사라지고 물질적인 현상도 사라지고 나서 또 다른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들도 일어나고 그렇다는 걸 분명히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적인 현상만 분명히 알게 되는데 더 계속 가다 보면 정신적인 현상, 물질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또 다른 정신적인 현상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정신적인 요소도 이것은 어떤 마음이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다 하는 것들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은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담마 위자야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나마와 루파로 구분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의 현상을 구분하는 상태.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분별, 구분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여러분들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원인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마 위자야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단계의 담마위자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마위자야를 개발하기 위한 자주 쓰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마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자주 질문해요. 사성제가 뭡니까? 활성도가 뭡니까? 지각제가 뭡니까? 이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 덩어리로 보기도 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자꾸 해요. 법을 알더라도 그렇게 자꾸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마위자의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어떤 경우든지 몸에 대한 집착이나 마음에 대한 집착들이 엷어지든지 없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선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몸도 깨끗해야 되고 조변도 청결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자주 씻으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항상 어떤 대상에도 붙들리지 않도록 자꾸 만들고 해야 되고 몸도 자꾸 수행하는 데 기울어져 있어야 되지 어떤 할 일들에 내가 자꾸 붙들려가고 그런 데 더럽혀질 것 같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권 5개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에 대한 것, 지혜에 대한 것, 사기에 대한 것, 노력에 대한 것, 집중에 대한 것, 이것들이 균형을 자꾸 맞춰줘야 돼요. 믿음만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신으로 빠지니까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믿음이 강하더라도 그 믿음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끝이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엉뚱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행복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오력이 균형이 자꾸 맞도록 자꾸 지금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것이 부족한지 집중하는 것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삼보에 대한 확신들이 드는 것들이 부족한 건지 뭔가 부족한 건지를 갖다 분명히 알아서 그것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하는 능력들이 많을 것 같으면 실제 체험하는 것이 없고 그걸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잘하고 뭔가 잘 설명할지는 몰라도 믿음 부분이 없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이분같이 뭔가 수행체 걸림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보시하는 마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거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은 안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담마위자야는 항상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는 첫 번째 사티를 개발하는 것 마찬가지로 자꾸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사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일을 자꾸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가 부처님의 진리는 이렇게 깊고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 하는 거라도 자꾸 깊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여기에 바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에 바친다고 생각을 해야만이 담마위자야가 개발됩니다.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모든 거 바쳐도 될똥말똥말 판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안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삿대 없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삿대는 어떤 경우도 집착하지 말고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으로 구분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날아가는 것들을 개입시키는 걸 자꾸 차단시켜주는 것들에 모든 걸 바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담마비자야가 스무스하게 열리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마비자야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담마비자야의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